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생명의 말씀은 신명기 33장 29절 말씀입니다. 옆에 분과 한번 인사하시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환영합니다. 다시 한번요. 행복한 시간 되십시오. 직업에 따라서 듣기 싫어하는 말이 있다고 합니다. 그분이 어떤 직업을 가지냐에 따라서 이런 말 할 때 굉장히 듣기 싫어한다고 말합니다. 학원 강사들이 듣기 싫어하는 말, 하나를 가르치면 열을 안다. 또 변호사들이 듣기 싫어하는 말, 법이 없어도 산다. 산부인과 의사들이 듣기 싫어하는 말, 무자식이 상팔자다. 성형외과 의사들이 듣기 싫어하는 말, 생긴 대로 살아라. 또 한의사들이 듣기 싫어하는 말, 밥이 보약이다. 치과 의사들이 듣기 싫어하는 말, 이 없으면 잇몸으로 살아라. 이 없으면 임플란트를 해야지 치과 의사들 돈을 버는데 이 없으면 잇몸으로 살아라. 너무 심각하게 들을 필요 없습니다. 유머입니다. 자, 오늘은 행복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사람은 누구나 믿는 사람들 믿지 않는 사람들이든 다 행복하기를 원합니다. 내가 행복하기를 원하고 우리 자녀들이 행복했으면 좋겠고 또 우리 샘터 가족들,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행복했으면 좋겠다 하는 바람이 다 있습니다. 또 행복한 삶을 살기 위하여서 젊은이들은 공부를 열심히 하고 또 스펙을 쌓기도 합니다. 행복한 삶을 위하여서 돈도 벌고 결혼도 합니다. 행복하게 살기 위하여서 열심히 운동도 하고 건강 관리도 합니다. 여러분은 행복하십니까? 오늘 설교 제목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은 행복할 때도 있지요. 그런가 하면 때로는 염려 근심에 매일 때도 있고 좋은 날들도 있지만 때로는 힘들고 괴로운 날들도 있다는 것입니다. 국어 사전에서 행복에 대해서 이렇게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생활 속에서 기쁨과 만족함을 느껴 허무한 상태를 행복이라 그렇게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행복을 찾고 원하지만은 오히려 사람들은 문제와 고통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 가운데도 원치 않는 암이나 여러 가지 질병으로 기도를 부탁하는 분들도 참 많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 사람들은 왜 문제와 고통과 불행 가운데 살아가는가 하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행복을 원하고 그런 삶을 추구하고 있는데 왜 우리 인생들은 행복보다는 많은 문제 속에서 고통을 당하고 불행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병에도 원인이 있잖아요. 그렇듯 모든 문제에는 원인이 있다는 것입니다. 근본 원인이 무엇인가를 바로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문제없이 살아가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신 분들 가운데도 나는 문제가 전혀 없습니다 하는 분은 없다고 생각되어집니다. 가정의 문제, 자녀의 문제, 건강 문제, 또 경제적인 문제, 대인관계의 문제, 장래 문제, 정신적인 문제 등으로 늘 염려와 근심 가운데 살아가는 인생이기도 합니다. 문제 없는 사람이 없고 문제 없는 가정이 없습니다. 어떤 사람을 두고 저 사람은 문제가 없겠지, 저 가정은 행복하겠지 그렇게 생각하지만 그 가정 속에 들어가 보면은 가정마다 남모를 아픔과 상처가 있고 눈물과 사연들이 있더란 것입니다. 우리가 볼 때는 저 가정은 아무 문제가 없겠다고 생각되어지지만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행복을 원하지만 행복을 누리지 못하고 왜 불행과 고통 가운데 살아가느냐 하는 것입니다.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은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이라고 성경은 답을 주고 있습니다. 물고기가 물을 떠나 살 수 없고 나무가 흙을 떠나서는 살 수가 없듯이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창조하실 때에 하나님을 떠나서는 참된 만족과 참된 행복을 누릴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처음 창조하실 때에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행복한 삶을 살도록 우리 사람들을 창조하신 것입니다. 고통과 불행 가운데 살도록 우리를 만드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 모든 인생들은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행복한 삶을 살도록 지음받은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죄를 범하고 하나님을 떠남으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오게 되고 모든 축복을 잃어버리게 되었고 사람들은 고통과 불행의 늪에 빠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 죽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서 또 인생의 많은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하여서 종교를 찾기도 합니다. 점집을 찾기도 하고 철학관을 찾기도 합니다. 그러나 헛수고요 고통만 더할 뿐인 것입니다. 최근 보건복지부에서 이런 통계를 발표를 했습니다. 해마다 통계청에서 발표하는 내용이기도 합니다. 올해 1월 달에서 8월 달까지 항상 통계청은 한 2달 전에 끝까지 통계를 이렇게 발표를 합니다. 2달 후에 발표를 하는데 1월 달에서 8월 달까지 우리나라 자살 사망자 수가 9,863명이라고 통계가 나왔습니다. 8개월 동안 10,000명 가까이 육박하는데요, 특이한 점은 최근 10년 동안 자살률이 계속 증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을 보면은 여성이 10% 정도 증가했고 남성은 10년 전에 비해서 50% 증가했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또 연령대 보면은 고령자들이 자살한 확률은 오히려 줄어들었는데 10대에서 30대 젊은이들이 자살률이 증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코로나 이후에 우울감과 실망감으로 자살을 생각하는 젊은이들이 많이 증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특히 젊은이들은 청년 실업 문제, 또 학업 문제, 취업 문제, 또 결혼 문제, 경제적인 문제, 또 직장 생활을 하지만은 치열한 경쟁 속에서 많은 스트레스를 받으면서 자살을 극단적인 선택을 한다는 그런 결과를 발표를 했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행복을 원하지만은 결코 행복을 누리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마음에 참된 평안과 안식이 없고 미래에 대한 불안과 두려움이 다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그렇지요. 많은 분들은 연세 드신 분들이 제일 걱정하는 게 뭡니까? 아마 치매일 겁니다. 아들, 딸도 몰라보고 그런 치매에 걸릴까 다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또 노후 대책이 없기 때문에 여러 가지 염려와 근심된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늘 불안과 두려움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각종 질병과 사건과 사고로 고통을 당하기도 하고 정신적인 고통, 육체적인 질병으로 시달리면서 많은 사람들은 힘들어하고 또 극단적인 선택을 하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결코 참된 만족과 행복할 수 없고 인생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어떤 정치가, 어떤 지도자가 우리 인생의 근본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끊임없이 행복의 파랑새를 찾아서 분주하게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행복을 찾는 사람들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행복을 꿈꾸고 있는데 인류 역사상 가장 화려하게 살았던 사람을 꼽으라면 아마 솔로몬이 아닐까 생각이 되어듭니다. 솔로몬처럼 화려하게 인생을 살았던 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솔로몬은 이스라엘의 세 번째 왕으로 또 지혜의 왕이었지요. 최고의 지혜자였습니다. 금과 은과 많은 보배와 소유물을 쌓아두었고 처첩을 1,000명을 거느렸다고 합니다. 1,000명 같으면 이름이나 다 기억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 많은 처첩을 거느리고 그렇게 살았다는 것입니다. 전에 이제 목회자 모임에서 어떤 분이 이제 솔로몬에 대해서 설교하면서 솔로몬 처첩을 1,000명을 거느렸고 왕권을 가지고 참 화려하게 인생을 살았습니다. 한 목사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나중에 솔로몬이 헛되다고 고백했지만은 나중에 그렇게 고백할지라도 그렇게 한번 살아봤으면 좋겠다. 그래서 많은 주변에 있는 목사님들이 동감이다.
이 솔로몬은 어떻게 하면 인생을 즐겁게 살고 행복하게 살 수 있을까? 그걸로 고민하기도 했습니다. 전도서 2장 1절에 보면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나는 마음껏 즐기며 행복을 누리겠다고 생각하였으나, 솔로몬의 고백이거든요. 솔로몬의 노년에 이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내가 젊은 날에 마음껏 즐기며 행복을 누리겠다고, 행복한 삶을 살아보겠다고 생각하고, 또 실제적으로 사람이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다 해보았다는 것입니다. 전도서 2장 3절입니다. 술로 내 인생을 즐기려고 하였으며, 솔로몬의 고백입니다. 4절에도 말씀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나의 사업을 크게 하였노라. 내가 나를 위하여 집들을 짓고 포도원을 일구며. 5절입니다. 여러 동산과 과원을 만들고 그 가운데에 각종 과목을 심었으며. 8절입니다. 은근과 왕들이 소유한 보배와 여러 지방의 보배를 나를 위하여 샀고, 또 노래하는 남녀들과 인생들이 기뻐하는 처첩들을 많이 두었노라. 솔로몬이 어떻게 하면 우리 인생, 한 번뿐인 인생을 즐겁게 살 수 있을까, 행복하게 살 수 있을까, 술도 맛을 배웠습니다. 그리고 집도 짓고, 솔로몬은 그 황금으로 꾸민 왕궁에서 생활을 했습니다. 금으로 모든 것을 도배했지요. 그런 궁궐에서 살아보았고, 또 많은 나무도 심고 정원도 꾸미고 포도원도 가꾸어 보았습니다. 사업도 크게 하고, 또 노래하는 가수들, 남녀 가수들을 불러놓고 연회를 즐기면서 노래를 듣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처첩을 1000명이나 거느리고 살아보았다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어쩌면 추구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술을 마시면 거기에서 참된 낙이 있을 것처럼, 또 엄밀한 죄를 지으면 거기에서 낙이 있을 것처럼, 물론 그 속에도 낙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뒤에는 공허와 흠뿐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에 참된 만족함이 없다는 것입니다. 솔로몬은 이 모든 사람이 할 수 있는 것을 다 누려보았습니다. 마지막에 어떻게 고백합니까? 나는 후회 없는 인생을 살았습니다. 나는 행복한 삶을 살았습니다. 나는 나의 모든 삶에 만족합니다 라고 고백한 것이 아니라, 솔로몬이 모든 것을 누려보고 마지막 결론이 전도서 1장 2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다 누려보았지만은 거기에 참된 만족이 있고 참된 행복이 있는 것이 아니라, 지나고 보니까 공허함뿐이요, 지나고 보니까 또다시 밀려오는 그 허전함 앞에서 모든 것이 헛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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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헛되며 헛되도다,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솔로몬이 많은 백성들과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마지막 결론으로 주신 말씀이 전도서 12장 1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는 청년의 때에 너는 너의 창조자를 기억하라. 곧 공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가 가깝기 전에. 여기서 너는 청년의 때라는 것은 나이만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호흡이 있을 동안에, 우리에게 기회가 있을 때에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공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때가 이르기 전에 하나님을 기억하라, 하나님을 만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나서는 그 누구도 세상 부귀와 영화 이런 것으로 결코 만족할 수 없고 참 행복을 누릴 수 없다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인간은 영적인 존재인 것입니다. 동물하고는 다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흙으로 지으시고 하나님의 생기를 불어넣어 주셨기 때문에, 우리 인생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육적인 배부름으로, 육적인 쾌락으로 결코 만족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채워지지 아니하면 늘 인생은 방황하는 것입니다. 창조주 하나님을 만날 때에 영적으로 만족하고 참된 행복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린 아이들은 장평하는 곳이 어딜까요? 엄마 품인 것입니다.
아이들은 엄마가 눈에 보이지 않으면 막 울잖아요. 그러나 엄마만 나타나면은 아이들은 안정감을 찾고 참된 평안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은 하나님을 떠나서 아무리 세상에서 먹고 마시고 즐겨도 참된 만족을 누릴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행복의 파랑새를 쫓아서 오늘도 분주하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돈이 있으면 내 인생이 행복할까? 좋은 차를 타고 다니면 행복할까? 엄밀하게 죄를 짓고 세상 쾌락을 쫓아 살면 그곳에 행복이 있을까? 물론 순간순간 그 죄악 가운데도 낙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진정한 만족이나 행복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전 세계에서 많은 분들에게 감동을 준 영화가 있습니다. 아마 보신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행복을 찾아서. 어떻게 보면 이 영화는 우리 모든 인생들이 다 행복을 쫙 찾아서 행복의 파랑새를 쫓아서 가는 인생들을 묘사한 그런 영화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이 영화는 미국의 크리스 가드너라는 실제적인 인물, 그 인물을 대상으로 영화를 만들어서 전 세계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었던 영화입니다. 한 장면을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크리스는 어릴 때 부모로부터 이제 버림을 받고 이제 나중에 결혼을 해서 어떻게 하든지 내 아이에게는 가난을 물려줘서는 안 되겠다. 그래서 열심히 행복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는 가장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모든 일들이 우리 마음대로 되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대박을 꿈꾸면서 모든 전 재산을 다 투자해서 의료기기인 고밀도 스캐너를 이렇게 구입하게 되는 것입니다. 많은 그것을 다 투자해서 구입을 해서 그걸 팔아서 대박을 꿈꾸었지만은 그 의료기기가 너무 비싸다는 이유로 다 병원에서 외면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것이 다 빚이 된 것입니다.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게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아내 린다가 이제 생계를 책임지고 야근을 하면서 어떻게든지 살아보려고 그렇게 열심히 일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해결되지 않는 그 경제적인 문제로 인하여서 계속 가난이 이어지니까 부부간에도 계속 갈등이 생기는 것입니다. 나중에 린다는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내가 이렇게 된 것은 다 당신 때문이라고. 우리도 그렇잖아요. 일이 잘 풀리면 괜찮은데 어려울 때에 남의 탓으로 돌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당신 때문에 내 인생이 이렇게 되었다고, 나는 행복하지 않다고, 안 행복하다고. 그러면서 결국 그 린다는 남편과 아들 크리스토토프를 집에 두고 그냥 나가버리는 것입니다. 나 이렇게 도저히 살 수 없다. 그렇게 집을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 아버지 크리스는 그 아들에 대한, 내 아들만큼은 가난으로 인하여서 불행한 삶을 살지 않도록 해야 되겠다. 모든 아버지가 그렇잖아요. 자식들을 다 사랑하고 그 자식을 위하여서 부모들은 그렇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아들을 위해서 포기하지 않고 열심히 길을 찾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집세를 낼 돈이 없어서 집에서 쫓겨나게 되어지고 모텔에서 쫓겨나게 되어지고 나중에 화장실에서 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나중에 이제 노숙 생활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들과 함께. 나중에 정권사 직원으로 그렇게 채용이 되고 안정된 삶을 살게 되어지고 나중에 또 많은 부를 얻게 되어진다는 그런 스토리입니다. 실제적인 한 인물을 배경으로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마지막 부분에서 이 크리스 가드너가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 인생은 1에서 10까지가 있다면은 1로 떨어질 수도 있고 많은 사람이 추구하는 10까지 갈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이 10이 뭔가 하면 행복이거든요. 많은 사람들이 행복을 원하지만 10에 가기를 원하지만은 1로 가장 불행하고 비참한 그 나락으로 떨어질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환경이나 그 모든 것을 어떻게 받아들이나가 중요하다. 이 영화 행복을 찾아서 영화 속에 대사를 통해서 보면은 관객들에게 주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게 뭔가 하면은 진정한 행복은 그냥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어려운 순간을 이겨내며 찾아가는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생에 수많은 산들이 있고 수많은 장애물이 있지만은 그걸 다 넘고 인내하고 포기하지 아니하고 그렇게 행복을 찾아가는 것이다. 그것이 첫 번째 메시지고, 또 한 가지는 진정한 행복은 외적인 성공이 아니다는 것입니다. 돈을 많이 벌고 높은 지위에 올라가고 내가 원했던 그 꿈을 이루는 것이 성공이 아니라, 진짜 성공은 뭔가 하면 내적 성장이다. 그 모든 환경도 견딜 수 있는 내적으로 내가 성장하고, 그리고 모든 행복의 바탕에는 사랑이 있어야 한다. 이것을 이야기하고 싶은 것입니다. 아무리 좋은 집에 살고 좋은 차를 타고 다녀도 가족 간의 사랑이 없다면 그것은 진정한 행복이 아니란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또 수많은 사람들이 나름 행복을 찾아서 자기가 생각하는 기준을 따라 행복한 삶을 얻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합니까? 따지고 보면 모든 사람들은 가정을 위하여서, 자녀를 위해서, 좀 더 나은 삶을 위하여서, 행복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참된 행복은 어디서 얻을 수 있을까요? 우리가 성공했다고, 차를 바꾸었다고 기쁨은 있겠지요. 정말 행복은 어디서 얻을 수 있는가? 성경은 우리에게 답을 주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참 행복한 사람들을 성경에서 소개합니다. 신명기 33장 2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이여, 너는 정말 행복한 자이다. 너처럼 여호와의 구원을 받은 민족이 어디 있느냐? 그는 너의 방패와 칼이 되어 너를 지키고 너에게 승리를 주시는 분이시니 내 원수들이 내 앞에서 굴복할 것이며 내가 그들을 짓밟으리라. 자, 이 성경에 보면은 이스라엘이여, 너는 정말 행복한 자로다. 이스라엘 민족은 환경이나 여건을 보면 행복할 수가 없습니다. 늘 외부로부터 침략을 당하고 광야길을 걸으면서 변변한 집도 없는 그들에게 무슨 행복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성경은 너희는 정말 행복한 자로다. 행복의 이유가 무엇입니까? 어떤 환경이나 조건이 아니라 첫 번째 행복한 이유는 너처럼 여호와의 구원을 받은 민족이 어디 있느냐? 하나님의 선택받은 민족이기 때문에 너희들은 참 행복자로다. 두 번째는 너희들을 선택했을 뿐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이 너의 방패와 칼이 되어서 너를 지켜주시기 때문에 너희들은 행복한 자로다. 부모가 자식을 지키기 위해서 예수같이 우리 구원받은 성도들 하나님께서는 끝까지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모든 삶을, 우리 가정을, 우리의 생명을 끝까지 지켜주시기 때문에 그 전능자의 지키심과 보호함을 받는 사람은 진정한 행복자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세 번째는 승리를 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수많은 인생의 고난이 있고 어려움이 있지만은 그 고난 앞에 굴복하는 것이 아니라 그 고난을 이길 힘을 주시고 모든 시험을 이길 능력을 주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승리를 주시는 그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그 하나님의 보호함을 받고 그 하나님의 택함 받은 너희는 정말 행복한 자로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뿐이겠습니까? 저와 여러분,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시고 지금 또 졸지도 않아 하시고 주무시지도 않아 하시고 우리를 눈동자같이 지키시고 보호하실 뿐 아니라 수많은 인생의 시험과 유혹과 고난 앞에서 꺾이지 아니하고 최후 승리 얻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동행해 주시기에, 사람이 누구와 동행하느냐? 좋은 사람과 함께 하면 그 행복이 있지 않습니까? 전능하신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진정한 행복자로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유럽을 제패한 나폴레옹은 말년에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내 인생 속에서
행복했던 날은 단 6일도 되지 않는다. 그 유럽을 다 제패했던 그 나폴레옹은 돌아보니까 내 인생에 정말 행복했던 순간은 6일도 되지 않는다. 반대로 앞을 보지 못한 맹인이요, 듣지 못한 귀머거리요, 말라지 못한 벙어리였던 헬렌 켈러, 우리가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분은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내 인생에 행복하지 않았던 날은 단 하루도 없었다. 무슨 차이일까요? 유럽을 제패하고 많은 땅을 차지하고 승리했지만은 나는 행복한 날을 꼽아보니 6일도 되지 않는다. 그러나 앞을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는, 말하지 못했던 헬렌 켈러는 내 인생에 행복하지 않았던 날은 단 하루도 없다. 환경이나 조건이 아니라 무슨 차이일까요? 나폴레옹에게는 하나님이 없었습니다. 헬렌 켈러에게는 그 마음에 하나님이 계셨기 때문에 진정한 행복을 누릴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이 행복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남들보다 더 성공했기 때문에, 남들보다 더 좋은 집에 살고 있기 때문에, 남들보다 더 좋은 차를 타고 다니기 때문에, 그런 조건 때문이 아니라 우리가 행복한 이유는, 행복하다고 고백하는 이유는 죄로 인해 고통과 불행 가운데 살아가는 인생들을 위해서 예수님은 우리의 죄와 허물, 가난과 저주, 우리의 모든 질고를 담당하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우리의 죄와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셨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에게 참된 평안과 기쁨과 자유와 행복을 누리도록 하셨기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들은 헬렌 켈러처럼 예수 때문에 나는 행복합니다. 여러분 한번 여쭤볼게요. 오늘 제목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행복하십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떤 조건 때문에 행복하고 불행하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조건이 아니라 초막이나 궁궐이나 환경을 초월하여서 참된 평안을 누리고 기쁨을 누리고 자유함을 누리고 나는 행복자로도 고백할 수 있는 것은 내 안에 주님이 주인 되시고 내 안에 주님이 나의 구원자가 되시고 그 주님은 세상 끝날까지 나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동행하시는 하나님을 믿을 때에 참된 행복자라고 우리는 고백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환경과 조건 때문에 잠시 기뻐하다가 또 절망하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늘 예수 때문에 참된 평안을 누리고 예수 때문에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고 예수 때문에 범사에 감사하고 예수 때문에 나는 행복합니다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성경에 보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우리는 모든 사람들은 짐이 있습니다. 경제적인 무거운 짐이 있고 잔렬한 무거운 짐이 있고 여러 가지 죄와 슬픔의 무거운 짐들을 지고 가는 인생들입니다. 주님은 말씀합니다. 너의 수고와 염려와 무거운 짐을 다 내게 맡기라. 그리고 쉼을 얻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께 모든 우리 인생의 짐을 맡기고 참 평안과 자유함을 누리는 누구 앞에서도 나는 예수 때문에 행복합니다 고백할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과 오늘 처음 오신 우리 모든 분들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아 행복한 삶을 살도록 기도로 제가 도와드리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모두 눈을 감으시고 제가 하는 기도를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심으로 한번 그렇게 따라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이 시간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와 주님으로 마음에 모십니다.
지금 내 마음에 들어와 주십시오. 예수님이 나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인생의 모든 문제를 십자가에서 해결해 주신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은 아버지가 되시고 저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영생을 주시고 천국 가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